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 있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가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영화 연출자가 되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한번 소설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더 실감 있게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보려고 하는 거죠.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전국 목회자 수련회에 갔을 때 강사 한 분이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죠. 그게 광야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멀긴 하지만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보통 꾸준히 가면 일주일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만, 뭐 일주일이 아니라도 열흘, 한 달이라 하더라도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견뎌야 했던 그 삶이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가 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그 강사분이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 모세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너 왜 그렇게 우느냐? 너 그렇게 억울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우는 것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지난 40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저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고, 원망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진멸하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니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상상력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사명을 다했지만 40년 동안 살아온 그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저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원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이런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이제 성경 동화 또는 신앙 소설 또 기독교 영화 같은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상상력이 거기 들어갔죠. 오늘 본문을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그 첫 장면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좀 전에 모세가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그 장면이 모세의 사명의 마지막 장면이라면,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첫 장면을 뭘로 하면 좋을까? 출애굽기 4장 20절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모세,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는 그 모세의 얼굴, 그 얼굴에는 긴장과 진지함이 가득해 있을 것이고
그의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클로즈업된다면 만약에 그는 모세의 손일 것입니다. 지팡이를 굳게 잡고 있는 모세의 그 손, 그 손이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손에 잡고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를 잡았지만 우리 모두도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 손에 놓지 못하고 잡고 가는 그 우리 나름대로의 지팡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팡이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그것은 지팡이지만 사실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사명의 길에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 것은 그가 잡고 있는 것이 겉으로는 지팡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한창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선풍을 일으켰나 생각해요. 가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년들에게 그 가사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노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너무 아파서, 많아서 손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놓지 못하고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무엇을 잡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에 잡은 것이 많으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단순할수록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양을 치기 위한 그 지팡이,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지팡이였습니다. 자기 직업의 지팡이입니다. 때로는 그 지팡이로 양을 몰고 갈 때도 있고, 그 지팡이로 양들을 구할 때도 있고, 늑대를 쫓아낼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한 몸을 기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그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지만 완전히 다른 지팡이가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양측의 지팡이를 잡고 양을 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그 바로가 있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 그와 맞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도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외에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 두 가지 이적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통하지 않는다면 너는 저 나일강의 강에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네가 떠온 그 강물이 피가 되어 흐를 것이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또 변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과학적 증명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수학적 이론으로 풀어내서 나온 답입니까?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다 동원해서 역시 그렇구나라고 나온 답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 무엇이 또 동시에 주어지는가 하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항존직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평범한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할 때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그까짓 건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선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함에도 나를 부르셨구나. 부족함에도 나를 택하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일을 맡겼구나. 그 다음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의 것을 고집하면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거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능력 박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다 당황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는 내가 가서 바로 앞에서 어떻게 바로를 설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말 주변이 없어. 말을 못해.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언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 가서 철학적으로 전도해보았더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말은 우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어디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어떤 책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 일을 그냥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아이, 저게 믿어진다고, 저걸 믿으라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흙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보면 먼지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본래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본래의 모습이 자격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것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것은 오히려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넣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결국은 네 말재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 입을 지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다시 또 변명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보낼 만한, 하나님 저를 보낼 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낼 만한 사람의 그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몰고 농사를 짓다가 뭐 이런저런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그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을 보세요. 다 인테리들만 뽑은 게 아닙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 뭐 등등 여러 층의 사람들. 그걸 보면 이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이 다 신분이나 어떤 직업이나 학력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른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비록 직분이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 데는 그를 도왔던 선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하나가
선한 동역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까다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 발목을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사분 오열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좋은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좋은 동역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구역의 구역장님을 해도 그 구역의 구역장님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동역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역장 지칩니다. 각 기관의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부서장이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도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리더자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걱정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론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론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순간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같은 지팡이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걸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바로의 힘이 강해도 모세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해야 할 이 세상은 바로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대의 거센 물결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세대의 그 거친 물결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변화가 왔는지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는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세속화, 절대가치의 붕괴 등등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야 할 이 세대는 어쩌면 골리앗보다도 바로보다도 더 강력한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그것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됩니다. 바로와 맞서야 되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기적을 행했고 그 손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용사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항아리, 그리고 어린 다윗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물맷돌, 그거 별것 아니지만 그것으로 적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팡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될 때 손에 잡고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